우린 살다 보면 다양한 요단강을 만납니다. 요단강이란 무엇을 상징할까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어떤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불가능이라기보다는 내 생각이 규정한 불가능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의 신문 가운데 이와 같은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1840년대 기사입니다. 시속 30마일의 속도로, 그러니까 48km로 인간이 여행하게 되면 분명 누군가 질식하고 말 것이다. 오늘 교회 오실 때 몇 킬로로 달려오셨어요? 1991년 신문 기사입니다. 인간의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실제적인 기계의 조립은 불가능하다. 1926년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1943년 전 세계 컴퓨터는 5대면 충분하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와 같은 생각을 거부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전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기사를 지금 웃으면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속 48km가 아니라 지금은 300km 이상을 그 열차를 타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1901년도에 인간이 비행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2년이 지나서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인간은 첫 번째 비행에 성공하게 됩니다. 달에 가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1969년 닐 암스트롱은 달에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전 세계 컴퓨터가 5대면 충분하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 한국의 거의 모든 집에 컴퓨터가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성능으로 따져보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이 1969년 달로 날아갔던 우주선에 쓰였던 컴퓨터보다 200만 배 속도가 빠릅니다. 아폴로에 탑재된 컴퓨터 메모리가 4kb입니다. 지금 웬만한 사람의 핸드폰은요 8기가입니다. 속도가 200만 배 이상입니다. 여러분 손안에 든 핸드폰 스마트하게 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가능은 종종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붙이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불가능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가능하다고 여기면 방법을 찾겠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불가능한 조건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육상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사람이 1마일을 4분 이내에 뛸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의학계에서 사람은 의학적으로 1마일, 그러니까 1.6km를 4분 이내에 뛸 수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1954년 로저 베니스턴은 그 생각을 거부합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뜁니다. 그래서 54년도에 그 기록을 돌파하게 되었고 1956년 불과 2년 사이에 213명이 만 명이 아닙니다. 213명이 동일한 기록을 이루었어요. 왜요? 베니스터가 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들을 뛰게 만든 것입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질까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믿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너희가 이전에 한 번도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길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은 너희 앞에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지만 내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은 내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니 오늘 기대감을 가지고 잠들고 내일 아침 믿음으로 눈을 뜨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날이 밝았어요.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방으로 넘실거렸던 요단강이 잘려나가고 그것 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며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로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보다 이와 같은 기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이적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이 이적을 행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는 7절과 10절 가운데 알게 하리라 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시는가, 그 두 가지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어요. 위대한 리더 뒤를 잇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과연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까? 여호수아는 과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까? 라고 하는 그들 안에 궁금증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질문을 이해하시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설명하지 않으시고 요단강이라는 문제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너와 함께 있을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제부터냐면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인간으로는 절대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을 갈라지게 함으로써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음을 너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요단강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는 하나님을 보여줄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불가능한 요단강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줄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누가 알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냐면 7절 하반절은 다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아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를 바라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는 것을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요단강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번 들어서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정보를 들어서 지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들을 교실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실에서 PPT 하시면서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그들의 인생의 경험과 지혜로는 절대 건널 수 없는 요단강 앞에 세우심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되 정보로 알려주지 않으시고요, 경험으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아기 낙타가 어미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큰 혹이 있는 거죠? 그것은 사막을 지날 때 오랫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물을 저장하는 창고야. 근데 엄마, 우리는 왜 눈썹이 이렇게 길죠? 그것은 사막에 모래바람이 많이 부는데 그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란다. 근데 엄마, 우리 발바닥은 왜 이렇게 널찍하죠? 그 사막을 건너갈 때 모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발이 커진 거야. 그때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 지금 동물원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동물원 안에 있는 엄마 낙타의 가르침이 아기 낙타에게 이해가 될까요? 사막을 건널 수 있는 큰 물통이 있지만 사막을 건너지 않는다면, 모래바람을 맞이할 수 있는 눈썹이 있지만 그 모래바람 맞이하지 않는다면, 건너갈 수 있는 큰 발이 있지만 그 모래를 밟지 않는다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이라는 환경 속에 가야 자신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막은 낙타에게 고난의 장소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임을 증명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때로는 요단강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경험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선일금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창립자는 김용호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6.25 때 13세였어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분의 놀이터는 고물상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왔던 금고들이 있었는데 어린 날에 심심하니까 그거를 맞추며 열는 놀이를 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선일금고를 세우셨고 그분은 가는 모든 나라마다 금고를 여는 취미가 있었어요. 놀라운 재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떻게 그 단단한 금고를 그렇게 쉽게 열 수가 있습니까? 비법을 알려주세요. 그때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러면 열린다. 그런데 따라하는 사람들이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회장님은 답답해 하셨죠. 요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열린다고. 그분은 손끝으로 느끼는 거예요. 온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청력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누군가가 단순한 지식과 정보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진짜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나거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문제를 역전시키시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는 체험하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막힌 담 앞에 주저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위기는 하나님을 보여줄,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요단강 역시 갈라질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듯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두 번째 알리라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즉 요단강 도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지금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처럼 수많은 적들이 너희에게 몰려오게 될 것인데, 내가 요단강을 찢어서 너희 가운데 길을 냈듯이 너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적들을 내가 흩을 것이다. 너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요단강 동화 사건은 승리에 대한 보증이에요. 승리에 대한 샘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델로서, 샘플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맞이하는 영적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근데 수많은 적들이 있어요. 기습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벌어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적들을 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요단강이 갈라질 수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를 지켜야 요단강이 갈라지며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메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끊어지고 한쪽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으로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강둑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바닥이 안 보여요. 바닥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바위라도 보이면 그 위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계세요. 튜브라도 주시고 들어가라고 그러면 담대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 무게 때문에 짓눌려서 가라앉을 것만 같은 것입니다. 이 순간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합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갈라놓아 주셨어요. 성경을 보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게 하여서 마치 거대한 선풍기를 튼 것처럼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바다를 건넜어요. 그때도 물론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언제 바다가 덮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건은 그때보다 더 큰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발을 먼저 담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담글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담그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거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넘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랍니다.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사장의 발바닥이 땅에 닿는 그 순간에 물이 잘려진다. 여기서 물이 끊어진다는 말은 칼로 무엇인가를 배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무언가를 칼로 잘라버리듯 물 자체가 잘려나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아니 물을 칼로 자른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물이 쌓여나가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니 걸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시키는 방법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경험해서 이해되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순종이 먼저입니다. 존 버년이 썼던 책 가운데 철로 역정이 있어요. 한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서 저 천성을 향하여 가는 과정을 그린 책입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어요. 앞에 저 천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강을 하나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깊이가 보이지 않아요. 발이 닿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건너가야 돼요. 용기를 내서 발을 내딛습니다. 딛는 그 순간에 그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온갖 죄가 떠올려지기 시작했어요. 그 가운데 두려움에 쌓입니다. 그래서 강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외칩니다. 나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동행자 소망이 다음처럼 말을 합니다. 형제요, 나는 바닥을 딛고 있습니다. 강바닥은 생각보다 깊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크리스천이 힘을 내어서 무릎을 폈더니 걷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깨달았어요. 강이 얕아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강이 얕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강보다 크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으면 그 강을 건너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은 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역시 깊습니다.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아픔 결코 얕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냐면 우리의 아픔과 깊이를 이해하시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으면, 그분 매달려 있으면 그분과 함께 그 모든 고통의 강을 건너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요단강과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 공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4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암기하십시오. 그냥 공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해보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순종하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넘실거리는 문제 속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길이 안 보이지만 그분과 함께 들어가면 그분이 길 되시기 때문에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우리는 그때 길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이해하게 된다. 이게 성경에서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공식이 됩니다. 그냥 암기하십시오. 2 곱하기 2는 그것처럼 2 곱하기 2는 4. 그냥 나오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놀랍고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던 물이 그쳐서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발바닥에 닿자마자 그 지역이 아담 성읍쯤 되는데 아담 성읍에서 갑자기 물이 잘려나갔습니다. 갑자기 물이 확 잘려나가더니만 아담 성읍 밑으로는 물이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아담 성읍에서 강력한 물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염해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물이 끊기게 되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벽이 만들어져서 물이 계속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저께 말씀하셨듯이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셨고, 또한 그들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요단강 속에 밑에 있는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을 밟고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바다가 아니라 강입니다. 강은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상류의 물이 빠르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아담 성읍부터 잘라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물벽 위로 계속해서 상류에서 흘러오는 물이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물 담의 높이가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일을 정말 이 현장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사건 자체보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붙잡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강을 건널 수 있냐면 끝까지 언약궤를 붙들고 서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셨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은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의 한 보판 가운데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었다면 끝까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 속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이 제사장을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언약궤를 보았을 거예요.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길이 생기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요단강 한 봉판 가운데 그들은 느끼면서 환호성 치면서 건너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 죽을 맛입니다. 요단강 한 보판에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언약궤의 무게가 혹시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200에서 300kg쯤 됩니다. 언약궤를 감싸고 있는 목재가 40에서 50kg이고요. 금으로 도금한 금 무게가 70에서 90kg이고 속죄소의 무게가 100에서 120kg입니다. 전부 다 합치면 최소 200, 보통 300kg으로 봅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보통 4명에서 6명이 메고 있었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4명 골라다가 300kg 얹혀서 예배 끝날 때까지 서 있으라고 그러면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200만 명이 다 지나가야 됩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다 지나가는 동안의 시간이 적어도 반나절이다. 보통 하루 정도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0만의 사람이 좁은 길로, 길 나 있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기뻐하고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 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버티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믿음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기분 좋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자리 속에 하나님과 함께 버틸 수 있겠는가? 그걸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순간에 허리가 휘어요. 다리가 흔들려요. 포기하고 싶어요. 주저앉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셨습니까? 끝까지 견디십시오. 힘든 거 압니다. 허리 휠 것 같은 거 압니다. 주저앉고 싶은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서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부모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음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음을 상징하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에요. 광야는 구원받은 자가 기업을 얻기 위하여 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기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홍해는 건져내심을 상징하고 요단은 들여보내심을 상징합니다. 건져내시고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나안 땅의 모든 삶의 과정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치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잔재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은 나를 애굽에서 빼내신 사건이고, 요단 사건은 내 안에 있는 애굽을 빼내시는 사건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전쟁의 핵심은 외부에 있는 적들에게 있지 않아요. 그 적들을 맞이했을 때 내가 반응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의 전쟁입니다. 외부에 적이 있지 않아요. 내 안에 그 적들을 맞이하는 그들에 대한 태도, 반응과의 전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그 전쟁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승리에 대한 보장으로 여리고 도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듯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또한 요단강이 찢겨 나간 것처럼 너희 생각의 모든 대적들이 쫓겨나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지만 그분이 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갔습니까?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힘든 거 압니다.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은 우리를 막는 문이 아니라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열린 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나를 걷게 하리니 나는 믿네.
살아가십시오. 우리 앞에 넘치거리는 요단강 누구나 다 있습니다. 깊이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믿으십시오. 그 요단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요단강이 깊지만 그분께 매달려 있으면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건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실거리는 문제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들어갔으니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란 머무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크시기 때문에 주와 함께 건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넘실거립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크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단강이 갈려나가 마른 땅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영혼을 열어주시옵소서. 문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와 함께 달려나가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인정을 이해를 넘어 순종으로 들어가니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있지만 주의 말씀 붙잡고 들어갈 때 요단강이 잘려나가 우리가 마른 땅을 밟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와 함께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끝까지 그 위에서 주와 함께 서 있는 믿음의 담력과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된 습관이 끊어지게 도와주시고 질병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막힌 모든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걸어가는 모든 땅이 주와 함께하는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마른 땅을 밟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항상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